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1절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보면 그때 세례 요한 광야 말하다,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사실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전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 어떤 때를 말하는가, 어떤 시각인가 이거죠. 여러분, 이 그때는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는, 말씀이 드러나는 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때가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때까지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나오는 것은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 또한 거기에 있는 많은 랍비들과 대화를 했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는 것 동안에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뭔가 있다고, 조금 뭔가 할 줄 안다고 소리치고 소리내고, 또한 뭔가 있다라고 잘난 척 하는 모든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뭐 조금 안다고, 뭐 조금 있다고, 뭐 조금 어떤 자리가 된다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얘기하는 순간 모든 때가, 여기까지 왔던 모든 준비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때에 드러나게 되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인품, 또한 인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추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우리의 모습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의 준비의 자세가 노력되고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품까지 드러나는 거죠.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뒤에 말씀이 더 잘 나타납니다만, 광야에서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것을 외쳤는가? 광야입니다. 광야. 사실 유대 광야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마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양을 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시가 크게 형성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유대 광야 가운데에서 대상이 잠시 쉬고 그리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한마디로 숙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크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로 존재하는 곳은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이 웬만하면 계속해서 주거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지는 않는 그 땅이 유대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원칙이 선포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십계명은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초로 증거하며 선포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백향목을 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때로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삶도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백향목이 심겨질 것이고 광야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야 자체가 기뻐할 것, 그게 바로 광야인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다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 전파되자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듭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거듭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원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삶은 무엇인가?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디로 돌아섭니까? 여기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광야. 또한 선포된 내용은 말씀. 결국 광야에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광야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내게 주셔서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그리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고민이 어느 순간엔가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때 돌아갈 곳, 당연히 말씀이지만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 주셨는데, 그 힘들 때 주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 삶에 다시 원래 돌아가야 될 것을 찾게 되고 내 삶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이 회개의 전체적인 맥락,
광야에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이켜서 회개하라. 거듭 생각해서 내가 돌이켜라.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판단하며 돌이켜야 될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반성과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3절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간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다 그 말씀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전의 삶은 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세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그 모습의 결단이 세례인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결국 그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의지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다가왔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 다시 돌이켜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갈 길을 더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셨던 주의 말씀 다시 붙잡고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말씀 다시 생각하며 이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면 내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못된 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갈 길과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한 입시를 위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후 일터로 향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두 손 모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